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그랬지요. 오순절날. 오순절은 구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추수와 율법 수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 추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킴 두 가지 의미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너희 속에 있겠다. 또 내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거다. 그래서 추수와 또 율법 수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 전파로 통해서 남자만 3,000명, 5,000명, 수만 명 교회들이 세워졌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 이 청각입니다. 큰 소리가 들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눈에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청각,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영이 아닙니다만은 거기 모인 성도들은 그걸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3절에 갈라지는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19장에 시내산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했다.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 그때도 시각과 청각이 동원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양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으나 왜냐하니까 거기에 너무 이래 성령 하나님 보여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그리 몰입하다 보면 어떤 환상 때문에 나타난 일이 한국 역사에도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을 위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절기,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유대인을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확산되어 간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런 표현은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꼭 있어야 되고 3분의 1은 있으나 마나하고 3분의 1은 없는 게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성도가 되지 못할 때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겠다.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었고 없어야 될 사람은 성령이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구경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가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레크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원래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독일서 공부하다가 나치의 문제 때문에 영국으로 미국으로 결국 미국에서 했죠. 최고의 경영학자, 경영학을 도입을 한 사람인데 경영에서 그 당시 이분은 1901년인가 뭐 1900 초에 태어난 사람, 100년, 1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당시에 경제라는 것은 숫자 계산하고 뭐 통계 내고 뭐 이런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기업 경영이라는 말도 하고 고객 감동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특히 미국의 GE 그 가전제품 자동차 회사 큰 회사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자제품, 뭐 자동차인 큰 회사를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체가 사람을 돕는 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좁히면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의 지성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권력도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 헤롯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지 못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이 기도를 꼭 넣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성령으로 섬기는 일꾼,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대한 대상자를 두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시험 치는 학생이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보통 월요일날 시험 치고 어떻게 그 학생의 성적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일날 예배드리고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나는 전교에서 공부 1등 했다. 야, 이런 감정 들으면요 저도 1등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저는 그런 축복을 못 받아서 참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흘러 지나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감당할 수 있더라. 여기에는 나이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하고 모든 것 성령이 이끌림 받으시면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뿐 아니라 교회의 행정, 의사결정, 복음 전파,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다 목표를 두고,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운동을 좀 했는데 좀 그렇게 찾기는 찾았어요. 찾기로 끝나는 것 같아. 찾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인도하는 그 단계로 가려면 좀 더 우리가 그 일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찾기 운동은 연장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6월 달 또 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그래서 6월 말쯤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또 거두지 못하면 또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거고, 또 뿌리면 언젠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포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뿌리 하심에 따라 계속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또 뿌리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함께 천국 가야지.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초청해야 되겠다 마음에 먹었는데 실행하지 못했다면 또 도전하십시오. 수없이 도전해서 깨어지고 무너져도 언젠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승리 아닙니까? 승리가 한 번만에 되는 법 없습니다. 한 번만에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두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지 않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왜 열정이 일어나지 않지?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사람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도 하고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능력, 인내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열매를 맺는 능력 주신다. 능력 주신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들을 주어서 잘 섬기게 해준다. 주님,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데요.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것으로.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거지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른 은혜 방언을 하게 되었다. 방언이 뭐냐? 성령이 임함에 대한 표시입니다. 물론 방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긴 다른 언어들로,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방언은 고린도서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방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충돌이 있으니까 바울이 좀 절제해라 그랬는데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해라.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영적 언어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충만하게.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명이 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또 성령의 은사는 치유의 영능도 나타나고 고침의 일도 나타나고 새롭게 하는 일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